사울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더 이상 블레셋의 시글락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시글락에서 전리품들을 유다의 장로들에게 이미 보내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6절에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이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당연히 다윗은 유다 지역으로 돌아가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2장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지금 다윗이 때와 지역을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다윗이 묻고 있을까요? 다윗의 계획, 다윗이 마음에 준비한 것은 내가 유다에 있는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이 다윗이 마음이에요. 다윗이 계획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당연히 그쪽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 묻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세운 계획과 내가 하고자 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지라도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는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태도입니다. 나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당연한 일일지라도 나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세입니다. 이미 엎드러진 상태에서 뒤늦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고 내 계획과 준비가 철저하게 준비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삶, 물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당연히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마음은 그렇다 할지라도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한 이유, 당연한데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이미 내가 이렇게 하려고 철저하게 준비했는데 굳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여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당연히 유다로 돌아갈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철저히 받겠다는 그런 다윗의 각오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시고 아무리 잘 준비했을지라도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인생은 절대로 우리 계획대로 안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물으시고 하나님의 지도와 통치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유다의 지역 가운데 어디로 올라가라고 말씀합니까?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헤브론은 지리적으로 유다 지파에 속한 가장 고지대입니다. 고지대. 그리고 블레셋 국경지대와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헤브론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유서가 깊은 도시입니다. 아마 유다에 속한 성읍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일 것입니다. 이 헤브론이 도피성 중에서 가장 큰 도시이고, 그리고 유다의 영웅이죠. 유다의 어른 갈렙이 정복한 도시입니다.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거인들이 살고 있는 바로 이 헤브론을 갈렙이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할당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 지역은 역사적으로, 신앙적으로 전통을 지닌 도시였습니다. 또 다윗의 아내 아비가일이 헤브론 지역의 갈멜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신앙적으로, 관계적으로 다윗에게 가장 적합한 장소가 바로 이곳 헤브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장 적합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유다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와서 기름을 부어서 유다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삼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까?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헤브론에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어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잘못된 것입니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변경이 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에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지 않고 먼저 유다의 왕으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전체가 아니라 한 지파에서 출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작게 시작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단계별로 이끌어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7년 6개월 동안 유다에서 왕으로 통치합니다. 때를 기다립니다. 결국 후에 가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내려와서 다윗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때까지 다윗이 이곳에서 7년 6개월 동안 겸손하게 유다의 왕으로서 그렇게 통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초자연적인 역사는 우리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정말로 점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반적인 역사는 작게 시작하는, 작게 하나하나 단계별로 시작하는 것이지 갑자기 점프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밑바닥에서부터, 여러분, 밑바닥에서부터 한 단계 한 단계 밟고 올라간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또 모든 사람들을 헤아려 주십니다. 그런데 밑바닥을 경험하지 않고 갑자기 점프해버린 사람, 불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다윗은 정말로 철저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철저하게. 사울에게 13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게 하셨는데, 그런 다음에 사울이 죽었으니까 한 번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지파의 왕으로부터 차곡차곡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렇게 다윗을 인도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도 한 단계 한 단계 차곡차곡 밟아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갑자기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면서 차근차근히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이 이제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자, 그때 다윗에게 남아있는 숙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싸움을 최소화하고 이 북쪽의 이스라엘과 평화롭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이게 다윗의 남은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어진 다음에 가장 첫 번째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누구한테 전령을 보냅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고 그들의 행동을 지지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선대할 것을 약속해 줍니다. 여러분,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사울을 사랑하고 가장 사울을 지지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암몬 사람들이 야베스 사람들의 눈을 빼고 노예로 삼으려고 했을 때 사울의 통치 초기였습니다. 그때 사울이 이들을 구해 줍니다. 이 야베스 사람들이 이 사울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사울을 철저히 지지하고 사울을 사랑하고 그 사울에 대한 지지가 끝까지 계속됩니다. 어느 정도 있는가 하면, 여러분, 사울의 시체를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의 성벽에 박아서 전시했습니다. 여러분, 이 벳산이 어떤 도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시면 이 벳산이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대단한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이 공중 화장실이
소위 말하면 물을 흘려서 떠내려가게끔 만든 굉장히 여러분 고급 그런 기술들이 들어간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벳사니 도시입니다. 이 성벽에 지금 사울의 시체를 못 박아놓고 전시하고 있는데 여기를 뚫고 들어가서 이 엄청난 겁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내어놓고 정말 여기를 뚫고 들어가서 사울의 시체를 거두고 와서 아주 극진하게 장사를 지내 주었습니다. 왜요? 사울에게 아주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주 극진한 특별한 애정을 그렇게 갖고 있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 바로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이렉트로 은혜를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거의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나님과 사람을 동시에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은망덕, 은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각골난방, 야베스 사람들은 정말로 뼈에 사울에게 받은 은혜를 새겨놓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울을 지지하고 사울을 사랑하고 벳산의 성벽에 있는 사울의 시체를 거두어서 극진하게 장례를 치러 준 것입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보고받은 다음에 너희들이 사울에게 한 것에 대해서 아주 칭찬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은혜와 진리를 빌어주고 자신도 야베스 사람들에게 선하게 갚을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7절 말씀,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다윗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주, 너희가 사랑했고 끔찍하게 여겼던 너희의 주 사울이 죽었고 나는 유다의 왕이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나와 함께 하자는 것이죠. 사울에게 보였던 충성과 지지를 이제 나에게 보여주고 나와 함께 하자라고 다윗이 먼저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준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권력과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그들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 칭찬하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다윗이 손을 내밉니다. 나와 함께 하자고. 다윗이 그들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참 다윗이 어떤 면에서는 정말 굉장히 멋있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싸우지 아니하고 싸워서 내 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이 다윗의 마음, 굉장히 넓은 마음이고 깊은 마음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깊은 마음, 넓은 마음,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4월에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또 외부 사역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역들이 기도로 준비되어지고 안전하게 진행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당연한 일일지라도 이미 내가 철저하게 계획은 세운 일일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지도를 받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허황된 꿈을 꾸지 않게 하시고 작게 첫 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교회를 삼기 시간 합심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한날 허락하시고 새벽을 깨워서 주님 전에 올라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4월에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역들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외부 사역들, 또 우리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 안전하게 진행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연할지라도 계획이 되어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지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허황된 꿈을 꾸지 않기를 원합니다. 작게 아버지 하나님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잠잠하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아버지 하나님 기다릴 줄 아는
넓은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안한 가운데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주는 믿음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 주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했던 모든 일들은 불가능한 속에서도 가능케 되었고, 모든 일들이 참 아름답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했던 모든 일들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고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였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당연할지라도, 이미 계획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허황된 꿈을 꾸지 않기를 원합니다. 작게 한 발 한 발 단계별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넓은 마음을 주셔서 기다릴 줄 아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4월 아버지 여러 가지 교회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지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정치, 경제, 문화, 국방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도와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광인의 모든 가족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호하시고 가정과 자녀들, 재산, 직장, 사업장 하나님 모든 것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